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교회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약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주일 수요일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실크로드 커넥션 인터내셔널 대표이신 김경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제목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사랑하는 기도 한 편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죠. 이 기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그들의 표본 기도로 삼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기도문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기도는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용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도 훌륭했지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서서 호령하는 사람이죠. 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귀한 것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서서 호령하기 전에 내 위에서 서서 나에게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휘봉을 들고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내 위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다윗 왕국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핵심은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서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자세가 아니고요.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짚는 자세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그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서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서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떠나가고 7계명을 범하는 인간의 폭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서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자세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헌신하고 싶었는데 그 헌신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꿈이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고 싶었던 최고의 헌신, 그게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빌딩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옥합을 깨는 사건과도 같았어요. 일평생 품어왔던 그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들어주시겠거니 하고 나단을 통해 나아갔죠. 하나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소달빛 가죽으로 만든 저 텐트 속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언제 네가 나를 위해 짓겠다고 말한 그 집에 내가 있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치워버려라.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의 옥합을 깨기도 전에 거절하셨고요. 그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때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기도를 쭉 읽어보니까 감사가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다윗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한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 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상대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 그것이 최상의 기쁨이요 최상의 감격이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바칠 수 있어요? 다 귀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마주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6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맥 속에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죽었는데 왕이 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 진영으로 다윗 편에 서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결집을 했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쟁은 필연적이었었어요. 7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장수들을 모아서 막 강력한 정예의 부대를 만들 수 있고요.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다 좋은 일이에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죠.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법궤를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규명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지만 내가 통치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알았던 거죠.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시는 나라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다윗 왕국의 중심에 놓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3만 명 군대를 끌어모으고 군악대를 조직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왕실에 있는 몇 사람이서 이 일을 해치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법궤 회복 사건을 민족적 행사로 승화시켰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동의가 되질 않아요. 아멘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소수레에 실려져 있었고 소가 그 소수레를 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타작마당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건 제쳐놓고요. 그때 소가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왜 소가 뛰었어요,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그건. 왜 소가 뛰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가 띠므로 소가 끌고 있던 소 달구지에 실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떨어져서 법궤 뚜껑 열려버리면 3만 명 직사입니다. 법궤가 떨어져서 이게 곤두박질 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곤두박질 쳤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에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때문에 우사는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는데 좋은 의도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사를 그냥 치셨고 그의 목숨을 거둬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옹졸하고 냉정한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들 2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기, 역대상,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옮겨라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고리에 달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뛰어가도 됩니까? 안 돼요.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싣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과 대칭을 이루는 대칭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6장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아니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떠나가니까 백전백패야. 저 법궤가 보물단지구나 해서 그 법궤를 뺏어가죠. 그런데 보물단지라고 생각했던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오자마자 애물단지가 되어버려요.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죠? 소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소수레는 농경산업의 소산물이에요.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수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농경산업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방법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우사는 이 법궤를 20년 이상 보존했어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이 법궤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의 영광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의 영광을, 거룩함을 지켜내기는커녕 블레셋 문화가 법궤 앞까지 진입했는데 전혀 의식 없이, 어떤 생각도 없이 블레셋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겼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법궤만 옮기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합니다. 아니, 법궤만 회복하면 되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김경환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저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우사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근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년 동안 분쟁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분쟁 지역, 북한, 팔레스타인, 티벳 이런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단의 전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사단의 전략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단이 우리가 선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거 심지어는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독려도 해주고 자원까지 제공해주고 사람까지 붙여줘요. 열심히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선교하는데 내 힘으로 하라. 기도 없이 하라. 왜 하나님의 힘을 빌리냐? 네가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걸어간 선교의 여정,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 남기지 말고 내 흔적 남겨라. 내가 걸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깃발 꽂지 말고 너희 선교단체 이름 깃발 꽂고 내 이름 꽂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다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해야
그 선교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 영적 사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 수고의 열매 속에 내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내 것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기 법궤를 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내 것인 것처럼 잡은 거예요. 소유격이에요. 마치 그 법궤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잡은 거예요. 20년을 법궤를 보존하다 보니까 내가 보호해야 될 나의 분신과도 같은 법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법궤를 사랑하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보존했을 거예요. 그러기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수고의 경험들이 쌓여지고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그 법궤를 지켜냈던 많은 추억들이 쌓여갔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하다 보면 그 법궤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나중에는 법궤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법궤 보존 못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20년이나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법궤에 대해 집착하는 순간에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20년이나 시간과 돈을 들여 지켜낸 법궤 아니냐. 내 지분을 요구하라. 내 것 아니냐. 이 법궤 사유하라.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여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권위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법궤를 사유하다 보니까 영적 권위의 대상이 법궤에서 법궤를 지켜낸 웃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웃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법궤를 호위하면서 3만 명 군대 진영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적 권위가 느껴지세요? 20년 동안 목숨 걸고 이 법궤를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다윗도 이 영적 권위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성전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는 성전의 관점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를 보면 다윗은 분명히 레위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메고 가야 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웃사가 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멤버들의 영적 권위 그냥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교회를 지켜낸 분들의 영적 권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의 수고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수고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외쳐야 돼요. 베레스 웃사, 베레스 웃사. 하나님, 내가 남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수고의 흔적, 나의 희생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의 한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여러분, 인생의 빨간불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행사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3만 명 돌려보내고 군악대 취소하고 레위 집도 사람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국에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사는 20년 이상이 법궤를 보존했는데 그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3개월을 보존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길이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존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파란불이다 해서 이제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악 다시 부르고 레위지파 사람들 다시 모으고 3만 명 군대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제는 법궤를 옮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기 시작하죠. 긴 고리에 달아서 레위지파 사람들에 의해 그 법궤를 메고 가게 하는데 6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리고 6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려요. 이곳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전체가 다 한편의 예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여정이었듯이 이 길 자체가 예배 길이었다는 거예요. 서둘지 않습니다. 6걸음 행함에 살진 송아지 제사를 또 드려요. 시속 5마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시속 5마일로 다가서서 튜닝을 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며 배꼽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복장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복장을 입었을까요?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속이 다 비치는 보잘것없는 속옷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법궤 앞에서 준마타고 번뜩번뜩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을 높이 들면서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다. 그러면 단번에 영적권이 세워질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에 에봇을 입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지금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대표자 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다윗,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만 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다윗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청중은 한 분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 되신 거예요. 3만 명의 자기의 예배를 들여다보는 청중이 아니었어요. 3만 명 동안 다윗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감상하고 있는 청중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신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필리비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은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만 명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설교자의 청중은 3만 명이었,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설교, 메센저가 마사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보게 되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어떤 넥타이를 하고 왔고, 어떤 양복을 입었고, 제 머리카락 색깔이 어떠고, 이런 거에 전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우리도 온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좀 하이라이트 시키는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효령 씨의 에세이를 읽는데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교한 아주 좋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란서 사람들은요, 미각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맛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식당 가서 테이스팅 푸드 시키면 10코스가 나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이게 불란서 사람들의 문화예요. 제가 티베트 사역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촉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거 괜히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손끝에 혀가 달려있다고 믿어요. 만지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입에 안 넣습니다. 촉각으로 음식을 먹는다. 일본 사람들은 뭘로 먹을까요? 시각으로 음식을 먹죠. 보기에 좋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뭐로 먹을까요? 양으로 드신다고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온몸으로 음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갔답니다. 근데 자매님이 용감하게도 그 남자 앞에서 쌈밥을 시켰대요. 상추 위에다가 쌈장을 얹어놓고 밥을 얹어놓고 불고기를 얹어서 이게 쌌는데 이게 입에 2배예요. 근데 그걸 입에다 막 구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 근육을 수축해 가면서 그 음식을 목구멍에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매력적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는요, 온몸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잘 알아요. 내 느낌에 좋아서 좋은 예배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서 좋은 예배 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예배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다가오신 것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건축 끝내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 1호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민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목회하는 게 힘들었어요.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건강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6년 동안에 6번밖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연중 행사꼴로 1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드렸던 장소가 근처에 있는 플러스턴 세리 칼리지 강당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그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앉으실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나와주신 신앙이 없는 남편분들이 거기 주로 앉으세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거기를 보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를 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만에 우리 아내가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무게가 78파운드였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가대가 막 같이 힘을 받아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패시브하게 기도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무시러 오신 분들이 다 그냥 잠에 깨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더 날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Keep preaching 얘기하고 Help him Jesus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집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러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내에게 달려가서 사모님 그러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예배 망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했을 때 우리 아내가 했던 얘기예요. 집사님,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예배자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선교사를 불러요. 왜요? 열심히 선교하라고 했더니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 흔적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 속아요. 예배하는 일꾼, 예배하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